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의지하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물질을 의지하고요, 누군가는 명예를 바라고요, 누군가는 때로는 지식과 학식을 더 바라기도 하고요. 각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 사실 그것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어때요? 물질이 여러분 꼭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만족이 되나요? 이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1000만 원이 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돼. 1억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또 1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적어도 10억만 있으면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만족함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물질을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6장 2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돈은 다스리는 대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물질을 어때요? 잘 다스려서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때요? 여러분, 권력. 여러분, 제가 부기원을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특히 권력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부평구에는 부평갑이 있고 부평을이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그 밑에 또 각 당별로 당협위원장님들 계시고 또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서열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서열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선거철에 한번 내가 거기에서 이제 후보로 내가 좀 당첨당할 수 있을까? 즉 자신이 좀 공천받을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권력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권력에 의지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때요? 명예를 되게 중시하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의 아픈 사건을 보면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명예욕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명예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대통령 되면 여러분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 채워짐의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다른 걸 다 선호하다가 때로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에 손을 대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시면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자리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명예, 하나님 주시겠다는 권세,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더 그것이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모세처럼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엄청난 대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했어요. 옆에서 보면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어때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지팡이를 가르쳐서 홍해를 가르는 그걸 직접 여러분 여호수아는 옆에서 목격하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어떻게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정면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싸움의 대상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높이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그게서 이긴다니까 여러분. 근데 손이 내려올 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때 아론과 훌을 통해서 또 모세가 높이 하나님께 손을 올릴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군장비도 제대로 없는 그들을 데리고 승리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12정탐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느보산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 주신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너희들이 제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살아. 그러면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축복과 심판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걸 보실 거야. 모세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죠. 약속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택하라.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선택하라.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선택되어져서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다면서도요 너희는 선택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의 표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주고 이것은 즉 나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내 삶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귀한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여러분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시고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기에 이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결단과 고백은 매 순간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깎아 만든 많은 신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 내면 안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더 많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섰을 때에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소 팔아야 되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 안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 때나 화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고백하는 것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합니까? 바알을 쫓아보고 아세라를 쫓아봅니까? 바알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었죠. 농사를 짓는데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유목민들이니까. 당시 여러분 양치고 염소 이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꼴 먹이고 어디 가면 더 좋은 꼴이 있을까, 이걸 일평생 동안 하던 그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여러분 자신들의 지식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농사를 오랫동안 져왔어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는 경험, 저희들이 갖는 지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섬기는 신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있대. 그곳에 기웃기웃하게 되고 소출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마치 제사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바알에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어때요? 쾌락의 신 아세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희들은 쾌락을 저렇게 즐기네. 내면에서는 저게 죄야라고 가르쳐 주는데 육신은 거기에 쫓아가고 눈은 홀기돌기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죄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바라보게 되고 아사르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내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고 고백했다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더 두려운 것은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감히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오직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오직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세라가 들어오고 바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요,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SNS에 다 올립니다. 나 여기 가서 놀았어. 너무 멋져, 너무 맛있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때요? 저게 되게 좋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 시간에 예배해야 되고 그 시간에 전도해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부딪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러 가는 게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놀러 가는 건요 100번 해도 좋아요.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부딪힘이 발생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결단하면
여러분 예배가 귀하고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 가운데 주신 것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 먹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 안에 이게 무너져 내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을 숭상하는 것도, 아세라를 숭상하는 것도,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명예를 갖기를 원하는 것도, 여러분 결국 다 그 내면을 보면요, 나라는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되면요, 그건 바른 신앙으로 결국 나라는 우상 앞에 갇혀버리게 돼요. 내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염려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다 겸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것이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딪힘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습에서 나가서 보면 여러분 어떠냐? 뭐 주일날 교회 가니? 아니 너희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어? 너만 예수 믿니?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밖에 나가서 봐요. 여러분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저 비전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부평교회만 약 700여 교, 뭐 작게는 600여 교회기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진짜 교인받기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길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순서를 보면 내 이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교인받기 좋아하고 나도 더 이름이 높아지기를 좋아하나? 그래서 웬만하면 제 이름을 더 빼달라기 원하는 거예요. 안 세워도 좋다고 나는 더 섬기기를 원한다. 내면에 나도 좀 높아지고 싶어, 나도 좀 내 이름이 들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분 주민자치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통장을 한 지가 한 1년 한 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모범 통장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없으시죠? 제 이름 빼도 된다고. 저 안 받아도 되고 다른 분들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요, 꼭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저는 그냥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진짜 마을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지 제가 제 이름 드러나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일단 알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말씀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괴인받지 못하면 속상하시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삶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보다 더 높게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내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어때요?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 죄로 무너질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 주님, 아이성의 전투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자신들이 그 앞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물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이 내 신앙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상급은 하늘에 쌓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 올려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이며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땅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서 보통 제가 12시, 1시에 자거든요. 그 온종일 하루를 그렇게 해도요 어느 때는 일주일이 막 그냥 지나가요. 돌아서면 또 주일이 와 있고요. 그 많은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걸 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힘들어도요 그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감사하고요 하루의 마감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때로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다시 충만케 되면요 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늘 한날의 모습이 아무리 바빠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늘 나아가지. 여러분 주일날 되면 우리 최길의 성도님이라는 분이 일부 예배 꼭 들으셔요. 그분은 여러분 새벽에 4시 전에 오십니다. 주일날 꼭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엔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이 더 일찍 나와요.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히타를 틀어놓고 아주 추운 날에 히타를 또 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지 않습니까? 꼭 일부 예배까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십니다. 바라기는 그분 안에 더 기도의 삶이 있고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더 권면하죠. 그래서 그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 그럽니다. 매주. 그래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늦게 나오셔도 되고 새벽에 천천히 나오셔도 되고 해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딱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는 삶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받는 삶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기록해 놓고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쌓이는 게 여러분 많아지면 부담될 것 같죠. 저는 더 감사해요. 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지만 주님이 받아서 기뻐하신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2024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직장, 사업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고백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 그들이 아무리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걸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믿어지니까 아니 그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기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정착케 하심도 하나님이시야. 이걸 여호수아는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심 안에 오직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하고서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잘나든 못나든 여러분 잘생기든 못생겼든 전적으로 주신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순종함이 있으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순종함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종들이 하죠. 여러분 종들이. 그런데 그 포도주는 누가 먹어요? 여러분 연화장에 온 손님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면적이 보이는 것은 먹고 누리는 건 여러분 그 손님들이고, 순종한 것은 다른 여러분 종들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들이 더 좋아 보이는 듯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맛본 자들은 종들인 거예요. 먹고 마신 연회장에 있는 자들은 그게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뜻대로 여러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준 그 종들은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단순히 좋은 포도주를 먹지 못해도 그들은 예수가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된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2024년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되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은혜의 축복, 형통의 축복, 또한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여러분 둘째 주잖아요. 이제 여러분 금방 1월달 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내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